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중심으로 오늘 날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창 이제 출애굽해서 한창 광야를 이제 돌기 시작한 때의 시점에서 기록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도 하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방문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일을 듣고 나서 지금 이드로가 방문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신 일을,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있는 여러 가지 노정에서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7장 그 전장에 보면 살펴볼 수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우리 어제 말씀 들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뭐 아말렉과 싸운다든지 하든 등등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신의 하고자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드로가 듣고 난 그때에 지금 찾아왔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듣고 이렇게 그냥 무작정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 장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위, 어이구 우리 사위 잘한다, 뭐 이래서 이래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모세가 어떻게 했더니요? 돌려보냈던, 모세가 지금 자기 아내를 돌려보냈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우리 출애굽기 4장, 좀 많이 앞이죠. 4장에 가면 4장의 일 때문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모종의 이유로 잠시 떨어져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뭐 혹자는 이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일종의 뭐 요즘의 말로 하면 기러기 아빠죠.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과의 구별되는 그 지점이 필요했죠. 근데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해주는 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였죠. 할례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누시는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근데 십보라는 아무래도 십보라라고 하는 모세의 아내가 어릴 때부터 뭐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 주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의 장자들을 칠 것인데 할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제로 죽일 마음이 없었겠지만 죽이려고 하는 이 제스처를 통해서 십보라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십보라가 아주 급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찰나에 십보라가 급히 자신의 아들의 그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이후로 모세는 죽을 뻔했다라는 그 이유도 있겠고, 또 어떤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먼저 드러내 보여야 하는 모범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모세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모범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한 실제로 죽을 뻔했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잠시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그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다음에 쭉 지금 출애굽기 18장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가족을 만나게 하는 그런 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던 것이죠. 가족이 지금 재결합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십보라만 데려왔던 게 아니라 십보라와만 헤어졌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두 아들들하고도 헤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의 이름과 그 뜻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3절에 보시니까 게르솜이고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 첫째 원래는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게르솜의 이름만 나오고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또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더불어서 그 뜻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도피 생활할 때 그때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름을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엘리에셀이 나왔을 때는 이제 바로와의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바로의 칼에서 나를 도우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완결형까지 포함하는 그런 뜻에서 이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하여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즉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인생이 어느 정도 투영이 되고 담겨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보면 이 모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게르솜은 어쩌면 일정에 보면 어려웠던 시절, 고난의 시절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축복의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모세는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이 기러기 아빠로서 모세라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그 때를 경험하게 되면서 모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충분히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러기 아빠에게도 분명히 이런 만남의 때, 다시 한번 가족이 회복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날주 본문, 또 다른 본문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모세의 원함과 관계없이 십보라와 그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때가 있다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떠나 보냈지만 돌아올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기러기 아빠, 여기 모이신 분들,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노릇을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잠시나마 떨어져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누구를 위해 기도하러 왔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배우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나마 떨어져 있든 아니면 혹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든 간에 그들을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일종의 기러기 세대주에게 주시는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드로가 십보라와 그리고 게르솜, 엘리에셀, 고난과 축복으로 상징되는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때를 듣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은혜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처럼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 나와서 가족들을 다시 한번 재회시킨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다른 날주 본문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조심할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둔감함입니다. 34절에서 말했죠.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 지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생활을 하다 보면 둔해질 수 있어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생활의 염려라는 말이 특별히 34절에서 제가 읽을 때 34절에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기러기 아빠들 보면 아시죠? 멀리서 돈 열심히 벌어서 송금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보내고 막 하는데 그 생활의 염려에 찌들려 있는 거죠. 생활의 염려 어쩌면 찌들려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들어갔는데 돌아갈 식구들이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심정을 우리 영적인 기러기 부모들, 기러기 세대주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분명히 피부치고 혈육이지만 뭔가 외로운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즉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둔하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36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리스도 앞 예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뭐 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온 거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런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때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고 축복의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함께 오는 인생, 이 모세의 그 인생이 담겨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모이셨습니다. 새벽에 모이셔서 기도하기에 모였는데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이런 모든 염려,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오랜 동안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기러기 부모 노릇하다 보면 비록 가까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리고 십보라를 돌려주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부양 대상들을 돌려주십시오. 그때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그 은혜 베풀 때 그때를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때가 되면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